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니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2월 15일 화요일, 요한복음 13장 1절 17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사랑과 섬김의 본 예수. 예수님은 종처럼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과 섬김의 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자도 없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고통을 알고 함께 슬퍼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으심도 은혜입니다.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고 자기 민족에게 죽임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피하거나 숨지 않으시고 자신의 죽음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선생님을 팔 계획을 세운 제자와 없는 죄를 만들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마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권력과 권세의 최상석에 계시면서도 종의 모습으로 구부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예수님. 이로써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발적 자기 부인과 하느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순종이 낳은 질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따르는 선생님이 노예나 하는 일을 하시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자기 확신과 노예를 무시하는 알량한 우월감으로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지 못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싶으냐는 예수님의 반문을 듣기 전에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합시다. 제자들은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순종과 섬김과 자기 부인의 길을 걷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서로 높아지고 많이 차지하고 앞서려는 이 세상 질서를 내 삶에서부터 뒤집지 않고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새 질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높든지 낮든지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섬김의 자리가 되게 하고 있습니까? 주여,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세족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할 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정말 자신의 결정적인 순간에 다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셨습니다. 그 배반할 거를 알고 사랑하신다는 게 그래서 신의 경지에 이르신 분이죠. 원래 신이시니까.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배반하는 제자까지 사랑하셨어요. 물론 그 사랑이 배반자의 배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강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저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도 배신당할 수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처럼.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배신하든가,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든가. 여러분, 누구로부터 배반자가 되시겠어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이 오늘 6월절 만찬 세족식에서 나타납니다. 세족은 원래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팔레스타인에 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오면 항상 발 씻을 물이 그 문 옆에 항아리로 놓여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로 변한 물이 바로 그 발 씻을 물이죠. 지금 모임이 6월절 만찬인데 이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인데 사실은 은밀한 중에 모여진 거잖아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다른 공간복음서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요한복음은 이제 공간복음서보다 훨씬 몇십 년 후에 지어진 책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 때문에 이 공간복음서 내용을 다 알고 요한복음이 나중에 지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미 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더 덧붙일 내용과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과 그리고 더 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그 성례전 주의 만찬의 시간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 세족식 장면이 굉장히 강조되게 새롭게 이 주의 만찬 안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주의 만찬과 세족식이 절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동떨어진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 주의 만찬 시간에 세족식이 나오는 거예요. 노예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선생님이신데, 주님이신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이거는 요즘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예. 요즘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누가복음 22장 24절 보시면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날 민중 봉기를 하면, 혁명이 일어나면 이 예수님의 새로운 왕국이 시작된다. 그러면 우리는 다 한 자리씩 하게 될 거야. 예수님이 왕이 되고 너는 뭐 영의정, 너는 좌의정,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러면서 이제 누가 높냐, 뭐 누가 뭘 할 거냐, 뭐 이런 생각들을 제자들이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그런 자리다툼을 하는 제자들 모습을 보니 예수님이 얼마나 한탄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살아있는 동안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성만찬의 교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의 교훈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겸손, 사랑,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고 시청과 교육이었습니다. 이 주의 만찬이 이 세족식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와의 대화를 잘 살펴보시면 네가 나한테 씻김을 받지 않으면 너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베드로한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완강히 거부하니까, 아니 노예가 하는 일을 지금 선생님이고 주님이신 당신이 나한테 해주시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다가 이제 내가 너의 발을 안 씻겨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딱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 그래요?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저의 몸도 다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이미 목욕한 자는 다 씻을 필요가 없어. 발만 씻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세족식이 뭐라고?
네.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위, 이것은 예수님 당신의 피가 성도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준다고 하는 성례전적 암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주의 만찬이 세족식하고 딱 연결되는 거예요. 안 그렇다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를 회개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인데, 사실 뭐 구원받았다고 해도 신앙생활 계속하면서 죄를 또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죄를 만약에 범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다시 회개하면 또 바로 용서함을 받는다, 그런 거를 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저는 이 세족식을 보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봅니다.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이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정말 영적으로 무지하고 인간적으로 연약합니다. 정말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뇌하시는 예수님을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오히려 세상적인 자랑과 다툼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런 경쟁을 하는 거죠. 아주 치열한 자리예요. 결국 이건 뭐냐? 정치적 메시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배반하는구나, 그거를 알게 해주는, 짐작하게 해주는 장면이에요. 정말 저급한 신앙이죠, 이 당시의 제자들은. 서열 문제로 한두 번 싸운 게 아니에요. 심각하게 싸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언제 깨달으려나. 참 알고 계셨어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너희가 모르지만 알 때가 올 거야.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세족식을 하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과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데 말이죠. 내가 죽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걸 왜 안 믿죠? 제자들이. 아이고. 네. 제자들은 끝까지 세속적 야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스스로 낮추는 본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주옥 같은 말씀 많습니다. 서로 섬겨야 한다, 이런 말씀 하셨죠. 내가 본을 보인 거야. 내가 너희들 선생이잖아. 내가 너희들 주님이잖아. 그런데 내가 너희를 시켰지?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내가 한 것처럼 해야 돼. 그렇게 교훈하신 거죠. 이것은요, 성례전만 그랬다고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가 제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역이 아니었나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말이죠. 예수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겸손은 이거는 상대적인 차원을 넘어가지고 전적으로 상대방을 섬기면서 희생하는 절대적인 차원의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겁니다. 예수는 이런 겸손을 가진 사람이야만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쓰러트림으로 자기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또 자신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 겉으로는 겸손을 가장하면서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는 세대가 오늘 세대 아니겠습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겸비해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성도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을 배우시고요. 그리고 저는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절대적 사랑이죠, 이것은. 이미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3년 동안 자신을 쫓으면서 동고동락한 제자들의 배신 행위를 내다보시고도 몸소 섬김의 도를 보여주신 예수님. 이거는 정말 절대적인 사랑이 아니고서는, 자기 희생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것들을 택해서 당신의 제자를 삼으셨다는 건데 그 연약함을 감당하신 거죠. 예.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성도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 정말 우리 친구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8절. 절대적 사랑을 배우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자발적 사랑이었고 능동적 사랑이었다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사랑, 능동적 사랑. 누구도 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한테 아이고 발 좀 닦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금의 도를 보여줄 시간이야. 이렇게 누가 말했나요? 그럴 리가 없죠. 참 선생이요 참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 겸손한 자세로 섬김의 도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의 본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배신할 거를 알고도 어떻게 사랑하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건 뭐냐? 예수님은 내가 제자인 너희들 발을 씻겨준다고 해서, 내가 지금 노예가 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보다 실제로 낮은 자냐? 그렇지 않다는 거다. 절대 제자가 선생보다 높을 수 없지. 이거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요. 철저히 겸손하게 자발적으로 정말 섬기는 거죠. 종으로 보일 거예요, 아마 우리가 상대방을 섬길 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너의 선생이라면 절대 내가 너보다 낮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평가가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진정한 평가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아니 저 사람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누구 발을 씻어주고 누구 이렇게 도와주지? 뭐 부탁할 게 많은가 보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세속주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는 뭐 나한테 뭐 좀 부탁하려고 그러는가 보네. 그러면서 아주 권력을 당연시해요. 여러분, 사랑과 섬김의 본 예수를 따라갑시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유를 가지셔야죠. 내가 섬겨준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면 여러분이 복된 분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복된 자가 되고 싶으시죠? 사랑과 섬김의 본이 되십시다.